자빠지다라고 하는 것은 뒤로 넘어지다라고 하는 말 아닙니까?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뒤로 자빠졌는데 어떻게 코가 깨지지요? 이 속담이 담고 있는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이 잘 안 풀릴 때에는 모든 일이 꼬여 들어가는데 뜻밖의 큰 불행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말이 뭐가 있을까요? 엎친 데 덮친다라고 하는 말도 있고 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사자성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설상가상도 있겠지요. 자, 시쳇말로는 더럽게 재수없다라고 하는 말도 될 거예요. 자, 근데 이와는 반대되는 말을 한번 우리가 패러디해본,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라고 하는 반대의 말이 뭘까요? 되는 놈은 엎어져도 동전 줍는다 라고 하는 말도 되겠고, 되는 놈은 자빠져도 참외밭에 눕는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한 단어로 형통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다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68번씩이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이 형통함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68번씩이나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서 우리말은 형통인데 영어 성경으로는 이 형통을 뭐라고 번역을 했을까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쭉 뒤져보니까 크게 두 가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프라스퍼, 번성하다, 번영하다. 대부분은 우리말로 형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성경에서는 success, 성공하다로 번역을 했어요. 우리 국어사전을 보면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감, 이걸 형통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이와는 다른 거예요. 아무런 문제나 아무런 고난도 없이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오히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 로마서 8장 28절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의미를 형통이 담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즉 합동하여 유익하게 된다. 그래서 성경은 가시도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가 있고,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진정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 형통함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금년 한 해 동안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자, 오늘도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또는 그리하면, 이게 중요해요. 조건이잖아요.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여지리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면? 그래서 동사에 주목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동사도 이중 동사에 주목해보면 거기에 열쇠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형통의 길이 있는데 첫째 동사가 뭐예요? 일어나 가라. 자, 우리 한번 2절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시작.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요단강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 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요? 그 땅을. 그 땅이 어디야? 3절 4절 한번 또 보세요. 빨간 글씨에 주목해 보세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자, 빨간 글씨, 너는 일어나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예요? 빨간 글씨. 저 빨간 글씨가 뭐예요? 전에 가보지 못한 땅이야. 미지의 땅,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을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을 향해 일어나 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우리가 오늘도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선 바라보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꿈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더 고상하게 그리스도인적인 표현을 빌린다면은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꿈과 비전이 분명한 사람은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어요. 왜?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비전이 분명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견딜 수도 있고 얼마든지 참을 수 있고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 선교 역사의 위대한 족적을 남겼던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원래가 구두수성공이었어요. 근데 이 양반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고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는데 남의 구두 가게에서 구두 짓는 일을 했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이분이 일하는 그 자리 앞에는 세계 지도를 구해가지고 벽에다가 붙여놓고 그 밑에다가 3가지 표를 기록하면서 날마다 그 표가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표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3가지 표가 뭔지 아세요? The Great Vision, 큰 비전을 갖자. 둘째, The Great Pray, 큰 기도를 가자. 큰 기도를 하자. 마지막 3번째가 The Great Expect, 큰 기대감을 갖자. 그러니까 매일같이 3개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일을 해요. 그리고 이분이 자원, 세계 선교의 자원을, 세계 지도를 보고 어느 나라에 갈까 계속 The Great Vision, The Great Pray, The Great Expect를 계속 외치면서 기도하면서 구두를 짓고 일을 하는 가운데 인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로 선교사로 자원을 했더니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비웃기 시작을 합니다. 구두수성공 주제에. 더군다나 후원자도 없는데 선교사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 후원자가 있어야 되고 물질 후원자가 있어야 가능한데 봐라, 구두수성공 주제에 후원자도 없고 심지어 가족들마저도 반대하는데 세계 선교는 무슨 세계 선교? 그래서 비웃기 시작을 해요. 비웃던 말던 계속 나름대로 꿈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결단을 내려서 인도로 선교사로 떠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웹스터 사전 있잖아요. 웹스터 사전에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만 3페이지, 인물에 대해서 몇 줄 그냥 이렇게 기록하고 끝났다라고. 물론 윌리엄 캐리의 형님에 대해서 몇 줄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이 한 인물에 대해서 백과사전에서 3장을 할애했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분이 마지막에 자신의 선교 활동을 마감할 때쯤 되어가지고 하나의 모토를 만들었는데 그 모토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여러분 한번 암송하시라고 한번 가슴에 한번 새겨보라고 가지고 나왔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앞에 있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들을 expect, 기대하십시오. 두 번째 문장은 뭐예요?
attempt great things for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시도하십시오. expect가 있어야 attempt가 따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기대가 있어야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꿈도 없고 기대감도 없는데 무슨 액션을 기대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바라봄이 있으면 액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라봄, 저 앞에 바라보는 것이 있으면 행동이 나올 수가 있다라. 이런 의미에서 이 꿈과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우리 삶 가운데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은 비전과 함께 시작한다는 거야. 꿈이 없으면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근데 직장인의 76.7%가 이미 꿈을 접고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그저 시계추 모양 왔다 갔다 하는 행위만 있을 뿐이에요. 분명히 학창시절에는 젊었을 땐 꿈이 있었다고요. 꿈이. 근데 지금은 젊은 시절의 꿈과는 전혀 상관도 없이 엉뚱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이미 꿈을 접은 지 오래되었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작 해야 20%에서 많으면 30%, 그리고 그 꿈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들은 고작 해야 3%에서 5%밖에 없더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므로 평균적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그 3%에서 5% 안에 드는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들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사실은 오늘도 꿈이 있는 사람은 try again, 다시 시도할 수 있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비전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의 앞길이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미지의 길을 향해서 go over 할 수 있던 arise 할 뿐만 아니라 그곳을 향해서 과감하게 나갈 수가 있다라. 이것이 바로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꿈이 뭐예요? 금년 안에. 또 여러분들의 인생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일어나게 만들고 무엇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앞을 향해서 나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동하게 만드는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시간도 막 움직이게 만드는 그 원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새해에는 좀 2022년도에는 우리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동사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자, 우리 한번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6절 한번 보세요.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자, 강하고 담대하라. 자, 그런데 그냥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자, 한번 7절 한번 상반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only 부사가 있어. only 오직 강하고 very 아주 지극히 담대하라. 자, 저걸로 또 끝나지 않고 우리는 중요할 때는 3-4번을 위해. 자, 우리 한번 9절로 한번 또 넘어가 보세요. 시작.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동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거듭 당부하세요.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강하라, 그러니 미지의 길이라 할지라도 담대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덤빌려면 덤벼라 이 작것들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이에요. 뭐 여우가 뭐 호랑이를 등에 업고 호가호위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등에 업고 거침없이 하이키 덤비려면 덤벼봐라 이 작것들아 하면서, 아니 실제 다윗을 보시라니까요. 분명히 소년, 어린 소년이라고 그랬다고. 소년, 장년도 아니고 어린 소년이었다고 그랬어요. 아니 근데 어린 소년이 어떻게 이스라엘 왕도 두려워하고 군사들조차 막 죽음을 찾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적장 골리앗을 향해 가지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보세요, 어린 소년이지만 그의 뒤에는 누가 있어요? 든든한 백 되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을 등에 업고 골리앗 장군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갔을 때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한 방에, 물맷돌 한 방에 쓰러뜨리지 않습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가 나와 함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을, 여러분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은 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동사가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있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어요. 40년 동안 모세를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수종했던 여호수아가 그 바톤을 이어받게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아니 모세, 자기가 40년 동안 모셨던 모세가 어떤 사람이에요? 430년 동안이나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자기 민족을 구원한 지도자 아니에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 우여곡절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맞은편 요단강가까지 인도한 리더 중에 리더가 바로 이 모세가 아닙니까? 그 모세의 40년 동안 수종 들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이제 여호수아가 이 모든 민족 대군을 이끌고 당장 요단을 열어야 된다고. 요단강이 지금 물이 넘쳐 흐르고 있는 요단을 이걸 어떻게 건널 것이며, 더군다나 저 앞에 건너갔다 할지라도 철옹성 여리고가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린단 말입니까? 요단을 여는 것도 숨재지만 요단을 건넌다 할지라도 산 넘어 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바짝 쫄대로 쫄아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5절로 위로하시고 6절 이하의 내용을 가지고 격려, 인커리지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뭐라고 위로하시는지 한번. 저 한마디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40년 동안 내가 보아왔지 않느냐? 예? 40년 동안 모세와 내가 함께 있었던 것과 똑같이 내가 너와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그러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함이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 때문이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가시나무 불꽃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 받을 때 모세의 모습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4장 내용을 보면 2장에 걸쳐가지고 극구 사양하는 내용들이에요. 별걸 다 끄집어내. 나중에는 뭐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손살에 치면서 극구 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보낼 만한 자를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 애굽으로 보낼 만한 자를 나는 아니올시다 얘기해요. 나중에는 하나님이 설득하다 나중에는 분명히 출애굽기 4장을 보면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너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못 가겠다고 얘기하는데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내가 아니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신 거예요. 결국 그 모세가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고 영도자 중에 영도자가, 보세요. 형편없는 살인자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처박혀 도망자살이 했던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아니 귀하게, 크게 하나님께서 들어쓰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다. 금년에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다.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도록 해드리십시다. 임마누엘, 하나님만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에서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뭐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자, 임마누엘을 약속하시면서 시간적으로 항상 always. 또 여기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라. wherever를 강조하잖아요. 자,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하는데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고 쫄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실하신 하나님 힘있고 우리 금년 한 해 동안도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험한 길이 평지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중요한 동사가 뭐예요? 지켜 행하라. 자, 한번 7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그리하면 형통하리니. 지켜 행하면 형통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여호수아가 아니라 신명기 29장 9절도 가. 그리하면 뭐가 있는지 보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지켜 행하라. 그럼 한번 열왕기상 2장 3절 한 번만 3-4번이니까 한번 가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리하면 형통할지라. 어떻게?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것처럼 형통할 수 있는 길이, 이것처럼 분명한, 이것처럼 확실한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어떻게?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형통의 길이 다른 데 있지 않다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가운데 형통의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친절하게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는 길, 순종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 우리 한번 단어 3개 주목해 보는데 한번 8절 한번 보세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첫째가 뭔가 하면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입에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과는 달리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신명기 6장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책과는 달리 소리내서 읽어야 될까요? 자,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속으로 읽게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도 5만 가지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가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성경 통독회가 있었어요. 거기 참석했다 온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일주일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주일 동안 먹고 자는 거 외에는 성경 읽는 시간이래요. 뭐 창세기부터 계시록 그 일주일에 그 성경 한 번 통독한다겠습니까? 뭐 심지어 10독까지 하고 내려왔다는데 1독이 안 돼. 1독 마친 사람들이 많지 않대. 참여자들 중에서 일주일 동안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통독한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었길래? 읽다가 창세기 쭉 읽다가 중간에서 딴 생각이 들으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끝나는 게 쉽지가 않다느니 1장을 온전히 집중해가지고 딴 생각 들지 않고 온전히 집중해서 한 장을 읽는다라고 하는 거 현실적으로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평상시에 성경 읽으면서도 뭐 별 생각들이 다 스쳐 지나가는 거야. 5만 가지 잡된 생각들 다 하면서 성경 읽는다는 거야. 성경 읽으면서도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야. 딴 생각 들을 땐 다시 원점 돌아가고 원점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집중하려고 해도 이게 순간적으로 또 딴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원점 무효해가지고 다시 1장으로 돌아가고 이게 계속 되돌이되다 보니까 결국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온전히 제대로 집중해가지고 성경을 한번 통독한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그렇게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경건생활, 큐티의 3대 요소가 뭐예요?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 조용한 마음. 이 세 가지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큐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형식적인 큐티는 이루어질는지 모르지만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고 조용한 장소가 필요하고 내 마음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동안에는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기 힘들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비로소 큐티다운 큐티, 하나님을 깊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가 있다. 보세요. 조용한 장소인데 나 혼자 소리내서 읽는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거리가 되진 않잖아요. 그런데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임에도 불구하고 막 소리내서 또 읽는 주책바가지들이 있지요. 아니, 사람들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나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한 장을 읽으시든 3장을 읽으시든 하루에 5장을 읽으시든지 간에 금년부터는 여러분 속으로 5만 가지 잡된 생각하면서 형식적으로 성경들 읽지 마시고 한번 제대로 나도 한번 성경 제대로 한번 내 통독해 보겠다. 한번 좀 우리 우리 새로운 새해를 맞이해 가지고 한번 결단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시간은 방해받지 않는, 방해 주지 않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소리를 여러분들의 귀로 들을 정도로 소리내서 한번 통독을 한번. 혹시 연세 드신 분들 혹시 내가 주변에 있는 아무개 모양 치매 걸릴까 혹시 염려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성경 암송하세요. 치매를 예방할 수 있는 이것처럼 확실한 길은 없어요. 목사님 제 나이가 몇인데 이 나이에 무슨 암송입니까?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의지 문제예요. 결단 문제예요. 애우려고 한다면 하루에 한 구절 못 외우겠어요? 내가 치매 예방하기 위해서 치매 약 먹는 것보다야 이거 신약 구약 먹으면서 병 고치고 치매 예방하는 게 낫지 무엇 때문에 그 몸에 해로운 약을 먹어가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같은 건 뭐 항상 기뻐하라 이게 한 구절이야. 그거 못 외우시겠어요? 연세 드신 분들 17절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것도 한 구절이야. 그거 못 외우겠어요? 그 하루에 한 구절 마음만 먹으면 작정만 하면 의지적으로 결단만 내리면 뭔들 못하고 자꾸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지금 몇이고 내가 지금 기억력이 뭐 점점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내 운동을 시켜야지. 내 운동. 내가 멈춰버리면 그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치매가.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방법은 내 입에서 율법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 여기서 묵상이라고 하는 건 곱씹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 읽은 말씀을 되새김질, 소로 말하면
잔뜩 먹어놓고 그 다음에는 계속 속아 되새김질 하잖아요. 내가 읽은 말씀에 대해서, 들은 말씀에 대해서, 본 말씀에 대해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되뇌인다. 되뇌이는 시간. 그래, 하나님의 내가 읽은 말씀, 내가 본 말씀, 내가 들은 말씀을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최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뿌리 깊은 영성의 시작이 묵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 묵상하게 되면 아주 심플한, 아주 구체적인 적용거리가 나와요. 그래서 큐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제자훈련, 사역자 훈련을 하면서 먼저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 보게 되면 깊이 묵상하는 분들은 적용거리가 너무 심플하게, 너무 분명하게 나와요. 근데 깊이 묵상하겠다 막 시간 때우기 식으로 숙제를 하기 위해서 큐티 하신 분들은 두뭉실이야. 막 너무 추상적인 얘기들만, 교과서적인 얘기들만 하는 거야.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거리가 없어. 왜? 묵상이 없는데 뭐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는 단계를 이걸 건너뛰었는데 뭔 거기 구체적인 삶 속에서의 적용거리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순종하는 여기 방법, 여기 마지막 8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안에, 말씀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이제는 입술이나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하라고 하는 거예요. 적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 거기에 바로 나의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금세기 최고 리더십의 대가 하게 되면 존 맥스웰을 꼽는데, 리더십의 대가였던 존 맥스웰이 순종의 역설적 축복에 대해서 아주 얼마나 멋있게 정의를 내려줬는지 이 말이 제 마음에 와 닿아서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자 가지고 왔어요. 퍼왔어요. 한번 화면전 한번 보여주실래요? 당신이 적절한 상황에 있지 않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에게 문제점이 많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격려받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의 신앙생활 연륜이 짧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직 어떤 영적 체험이 없더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당신이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순종해 보십시오.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일단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일단은 순종해 보라는 거예요. 순종이 먼저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 나중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순종하고 알고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에요. 일단 순종해 보고 아하, 그렇구나. 아니 어제 아침 우리 큐티 여러분 새벽 큐티 내용이 뭐예요?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베드로가 이제야. 왜냐하면 감옥에 갇혀 내일 아침에 목이 떨어져 나갈 순간인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비상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007 작전을 펴시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내일 아침에 이제 야고보 모양 목이 달아날 판국인데 그 전날 밤에 천사가 오더니만 옆구리를 쳐서 베드로를 깨우면서 일어나라, 옷을 입고 따라와.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현장까지 천사가 베드로를 안내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사라졌어. 그 순간 베드로가 퍼뜩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지금까지 행위가 뭐예요? 알지 못하고 순종한 거예요. 일어나라니까 일어나고 겉옷 입으니까 겉옷 따라오라니까 따라간 것 뿐이에요. 알고 따라간 게 아니에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내가 이제야 알았도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 왕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줄을 이제야 내가 액션 다음에
알미 오게 되고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나만 장군이 나병 가운데서 치유받는 것도 엘리사 선자가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그냥 나만 장군이 왔을 때 돌아가다 요단강에서 7번 목욕이나 하고 가시오. 나만 분중병을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오던 길 돌아가다가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물에 잠그라. 이해가 돼요? 매점에 발끈하지만 참모들이 권해서 마지못해서 액션으로 옮겨가지고 물에 7번 몸을 잠그는 그 순간 어린아이 살과 같이 여상해졌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가 예수님이 오시되면 치면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다 턱 바른 다음에 여기서 오리끼리 떨어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나 지금 소경, 눈 뜨기 위해서 예수님 작정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분이 침을 탁 뺐더니만 땅에서 진흙을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모으더니만 눈에다가 톡톡 발라주더니만 이제 실로암에 가서 씻어. 아니, 오리길이라고 했는데 그 시각장애자가 지팡이 짚고 더듬더듬거리면서 아니, 앞에 있는 물에 가서 씻으라고 해도 오리길이나 떨어진 실로암까지 찾아가가지고 거기서 눈을 씻으라고? 에이씨, 차라리 그냥 이대로 살고 말겠다. 대부분 아마 그럴 거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는 가요 터벅터벅 길을 걸어서 실로암에 가서 씻고 결국 눈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신구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순종이, 이게 히브리식 방법, 알고 순종하겠다. 이건 헬라식이에요, 헬라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헬라식 방법이 아니라고. 이해가 되든 경험이 있든 없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일단은 순종하고 본다. 순종했더니만 아하, 그렇구나. 이제야 내가 깨달았도다. 이제야 내가 알겠노라. 순종 다음에 깨달음이 오고 감격이 오게 되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행위가 이런 감격 가운데서 터져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고난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순종하세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음을, 이거 최고의 순종 아니에요? 아니,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저 축복의 조상이 됩니까? 100세에 얻은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제물로 드리기까지 끝까지 순종하는. 그래서 내려올 때는 히브리서 기자가 부활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내려왔다 그래요. 이미 육신의 아들 이삭은 모리아산의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고, 그 다음에 다시 이삭의 손을 잡고 내려올 때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 부활의 아들, 왜? 이미 제물로 바쳐버렸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께서 부활의 아들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하산하게 되었음을 증거해 주고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뒤따르고 부활의 아들을 선물로 받고 여호와 이레의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만큼 우리가 축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고 형통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앞길이 평탄하게 되고 세 가지 동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하는 일들이 형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글로리아, 우리 찬양대들 나오